믿음으로 온전히 집중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긍정의 능력이 나오도록 말씀 따라 역사하는 힘이 나오도록 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아멘 소리가 여러분 목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보혈로 기도하고 바로 서고 통성으로 기도하여 이 나라에서 각 교회마다 가난의 영, 만모니즘, 이단 사이비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있으면 가난 다음에 몸이 망가져 버려 여러분. 그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기도하는 분들이 보혈에 사로잡혀서 붙잡힌 바 되어야 돼 여러분. 감동과 마음을 넘어서 붙잡혀서 치유받을 자다. 성령님이 역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도중에도 치유되는 가정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자다. 스스로 어리석어서 스스로 넘어지지 말고 가라지들 역할들 해가지고 스스로 무기력해가지고 모든 기적을 놓쳐버리는 우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긍정적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어요. 자, 이걸 믿는 긍정의 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5절과 6절의 결론은 7절이에요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체험받을저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해요.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두 자로 줄이면 충만해요 여러분. 충만할저다. 그런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따지면 이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셉, 그들의 자손까지 다 번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아멘 소리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는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샬롬과 아멘의 평강이 있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주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신 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예화들을 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보세요. 마가복음 9장. 자,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마가복음 9장 이러면 이미 답을 얻고 있어요. 자, 18절로부터 20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짧게 읽으세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였느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따라 우리 집안에서 우상과 사망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절대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포들에게 보혈로 명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밤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이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크게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장 제대로 예배 드리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가장 아멘 소리 많이 하여서 오늘 아멘으로 1등하는 내가 되겠다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설교로 1등, 찬양으로 1등,
복음 전도로 1등 이런 건 순서가 밀릴 수 있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1등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친밀하게 1등 해보세요. 모든 소망이 이루어져요. 아멘으로 1등 할지어다. 그 신앙은 그래 절대 긍정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신앙이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순종의 피를 따라서 역사하는 긍정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믿음이 들어갈저다. 그래서 따라요.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으로 전능하신 주 앞에 나의 믿음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염려 자리에 감사를 놓을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3장 15절로 읽어보세요. 입술의 열매가 긍정의 열매가 될 때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것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은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가난한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사상에 빠져갖고 신념이 들어가면 자기를 의지하는 내가 신앙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복음도 아니고 내가복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라면 말이에요. 사람은 말이에요. 바로 넘어집니다. 마음의 중심 혼이 지, 정, 의를 따라서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기를 쳐다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경쟁해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가진 것 따지고 외모 따지고 찬양 따지고 저분은 아멘 소리 잘하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타고온 차 비교하다가 예배 시간에 바로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 정, 의가 들어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혼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절대 축복의 시간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하며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 믿음이 왜? 밥을 주자. 자, 로마서 10장 17절 넣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압축하여 여러분 보약으로 먹는 시간은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방 가운데 열방의 불로 열방의 생명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긍정의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면서 아멘 소리 높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내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엎어진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믿음이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생은 살면서 말이에요 문제에 부딪혀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 때문에 자살할까? 따라해보세요. 문제 때문에 자살할까? 보혈이 없으면 말이에요 자꾸 넘어지고 번번이 넘어지고 염려하다 보면 죽고 싶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권세가 임하여 더러운 귀신이 있는 상태에서 연약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무엇을 하여도 먼저 실패를 생각해요. 두 번째, 실패를 생각하다 보니까 넘어지니까 입에서 죽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게 다 자살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맘모니즘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하고 조금 멀리 떨어졌을 때 여러분을 호위하던 천군 천사들이 딱 비켜가는 순간에 뭐가 오냐, 무방비 상태로 몸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나는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통해서 나는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단 하나 잘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집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혈로 주여 저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죽은 마음을 살릴저다.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런 거 세우면 좋겠어. 대한민국 죽은 마음 살리기 운동본부 사단법인. 네? 근데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알아야 살리죠, 여러분. 네? 그래서 무슨 심리학, 인지심리학자들 만나보면 좋은 소리 잔뜩 하지만 해결책 없어요, 여러분. 이건 내적 치유 분야에 가도 말이에요. 내적 치유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여러분 강의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내적 치유 분야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막혀버리냐? 자기 방어 기제. 내가 하던 인생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다 무너져 버리면 자기 방어 기제가 나오는데 그때 파더 컴플렉스가 나와. 이 파더 컴플렉스가 뭐냐? 세상 건의에 무조건 싫은데 나는 잘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렇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조상이 잘못해서 그렇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렇다. 그러고 다 부숴버려야 된다 이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라기 4장 6절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각 집안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에요 조상 탓하는 겁니까? 잘하면 자기 탓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 결론은 말이야 뭐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떻게 돼? 분노와 저주 속에 들어가니까 가난해져. 따라서 예수 피로 우상과 만몬의 영 사라질저다. 이렇게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외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여 온전히 임하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허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자꾸 아멘 아멘 하면서 대답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치유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생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문제 때문에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면 내일 또 문제 생겨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순금같이 생명빛으로 빛나게 된다는 걸 믿고 인내하여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완전히 몰아내고 사망의 독을 몰아내는 것은 예수 피로 무장하고 성령 내 안에 불같이 역사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열방의 불꽃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신앙의 눈으로 보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점탕한 12 정탐꾼이 같은 땅을 정탐하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나라가 망해갈 때 이런 꼴이 나요, 여러분. 그래도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만에 되돌려놨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말이에요. 네? 서쪽파, 동쪽파, 왜 양파는 그때 없었는지 몰라요. 언제 얘기하려고 합니까? 선조대왕 때, 임진왜란 때. 예? 당이 2개였어요, 여러분. 당직권물이 2개니까 예? 각 당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느냐 안 쳐들어오느냐 가서 보고 오라고 하니까 가니까 막 쳐들어올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에 보고서를 낼 때 한쪽에서는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똑같이 동조하면은 네? 같은 당이 아니라고 무조건 반대. 절대 안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미 일본에서 배를 띄우고 있는데 네? 이미 외놈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네? 절대 안 쳐들어옵니다. 그러는 거. 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젊은이들이
경상도 해안가에서, 전라도 해안가에서 무지하게 죽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순신이 타랑하는 이순신, 네? 신자 들어가는, 일본 예언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바다에서 절대 신자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자 들어가는 사람 만나면 일본이 망한다.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분열되면 이 시대에 말이에요, 모세 같은 분, 이순신 같은 분, 네? 이런 분들이 생겨나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안 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영의 사람이 오면 이 나라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체 평가해가지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같이 자라요, 여러분. 나중에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뛰어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쓰임 못 받으면은 모세 옆에 있다가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말이에요, 젊은 군대 장관들이 되어서 여리고성 전쟁을 지휘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신묘와 막직한 방법 속으로 들어오세요. 긍정의 반대말은 부정이죠. 부정의 씨앗과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 부정의 씨앗은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결과는요, 결과는 말이에요, 죽음이나 멸망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 못 들어간다고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오늘 감사 100번 했구나. 실제로 서울의 모 교회 집사님이 무슨 투자하다가 졸라당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직구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니까, 친구야, 감사의 열매는 언제나 풍성해. 친구 놀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너 하루에 감사 100번씩 하면 너 다시 회복되고 부자 된다 이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급했던지 말이에요. 100일 동안 100번씩 한다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래서 누가 이제 집에 갑시다 이러면 아직 30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냥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말이에요, 진짜 99일 지나는 날, 예? 내일 가서 100번 해야지 이러는데 말이에요, 자기 돈을 사기치고 갔던 녀석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와서, 예? 그 돈을 돌려주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간증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간증으로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랬냐, 그냥 알려드립니다.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권을 붙잡고 말이에요,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고 멸망인 것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산수 잘하라, 수학 잘하라 하지 말고 말이에요, 믿음의 계산들 잘해갖고 손익분기점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십 년 적자나고 수년 동안 적자 났다고요? 회복 방법이 없는 마이너스 인생이라고요?
이 마이너스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예, 빼기, 이렇게. 그런데 감사 하나 놓아보세요. 그냥 십자가의 플러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절대신앙입니다. 따라하세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말자. 좀 요즘 연약한 마음 때문에 말이에요. 마음 아픈 분들 여기 손 이렇게 얹으세요. 이렇게 얹으세요. 오늘 우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한국 기도원의 모범적인 기도원, 다니엘 국제기도원에 여러분이 왔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미련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잃어버린 미련 아웃.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니까 알려드립니다. 이거 몇 번 하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잠 못 자요. 눈물 나는 사람 있고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머리에 두통이 오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귀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말이에요. 목에서 가래가 올라오는 것 같고 말이에요. 가스가 뒤로 빠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겪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귀신 축사해 본 분들 발가락,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왼손이 간질간질하고 옛날에 치유받았던 부분들이 막 아프고 어떤 분들은 죽고 싶어 막 이러고, 예? 그러고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표현도 쓰면 동영상을 틀었는데, 예, 오늘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듣고 아멘 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을 그동안 괴롭혔던 악한 쓴뿌리들이 빠져나가거나 귀신의 더러움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집안 부서지는 소리 나요.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머리를 박치게 하지 못하고 핸드폰이 놓여있는 그 옆에 책상에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예,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팍 찔러버리니까 어떠냐, 머리가 자동으로 여기를 팡 쳐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나서 막 몸에 갈증이 일어나고 막 정잠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마음에서 와장창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예, 그때 물 먹으러 거실에 나갔다가 사랑하는 동생이나 뭐 언니나 뭐 그 다음에 뭐, 예, 이런 만나거나 엄마 만났는데 그때 누가 말 붙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물 먹으러 나왔니? 내가 물을 먹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고 막 이러면서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어절시구리 막 이래버려요. 어머니한테.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우리 딸 이래가지고 또 막 폭발적으로 싸워가지고 새벽 2시에 아버지 어머니 다 깨우고 할아버지 할머니, 예? 언니 동생 집안에 사돈의 팔촌 다 깨우고 경찰 출동할 때까지 싸워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귀신이 떠나가고 사망권세가 부정의 영이게 뽑힐 때 정말 눈이 확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왜냐, 악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 절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자, 따라하세요. 세포 하나가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내적 치유 분야에서 교수 노릇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하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헛짓들 하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를 가위로 자릅니다. 나는 이제부터 평안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하려면 한 1000번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열흘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 이 질문을 해줬어요. 어느 날 자기 딸 방에서 이 소리가 나가지고 그날 집안이 다 완전히 벌집이 되었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저보고 와서 귀신 좀 쫓아달라는 얘기야. 예. 그런데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수원에서 중경교회입니다. 말하면 한두 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그래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 귀신 쫓아주러 수원까지 제가 나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계속 보혈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아 긍정적으로 바뀔.다 이거 그런 거예요. 목회자 자녀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부모 세대가 모범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던 자들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반주자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찾아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 말이에요. 이 산지가 내 것이 돼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네. 그리고 말이에요.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가치관이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썩어서 문드러지던 마음이 보배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로 찾아서 읽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함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어서 성경 읽는 분들 축복합니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여러분도 외쳐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그 산지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양뿐만 아니라 한경도 평안도 있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외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가 무슨 권리로 그러느냐. 우리는 기억하세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성교와 의료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NGO를 만들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개성공단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NGO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만 틈만 보이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잘라내고 신앙에 다이어트하고 긍정적인 여러분 신앙에 몸을 만들어서 바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고 그 산지가 여러분 갈렙에게는 헤브론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뭐 원산이 될 수도 있고 평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신의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날에 그 산지를 차지하고 났을 때 너가 무슨 권리로 그랬느냐. 우리는 이미 이 산지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다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인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는 절망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표현에 커다란 나무 있죠. 나무도 톱으로 자르다 보면은 끝이 보입니다. 톱으로 자르다 보면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아픔과 슬픔도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끝날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역전승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 나의 신앙은 손익분기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 그런 거죠. 귀신 들린 장자를 데리고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과 불신하는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고 책망하시면서 무엇만 쫓아냅니까? 영적인 문제만 해결합니다. 즉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긍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긍정이라는 건요, 언어적 장난을 여러분 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알려두면 신앙의 긍정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긍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 18절 이하는 불신앙과 믿음 사이에 갈등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시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은 뭐라고? 따라 사마귀.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은 사단마귀 귀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의 정체를 보면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고 거꾸로 틀리는 자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쩌면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에 붙잡혀서 내 인생 그리고 각 가정 많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물에서도 뛰어들어 넘어지고 불에서 뛰어들어 넘어지고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다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는 쾌락문화, 향락문화, 중독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부패하고 여러분들 더러운 흙 무덤가로 여러분들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낙심과 절망을 통해서 스스로 생명을 말이에요 내려놓으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따라 예수의 피로 가난의 영, 자살의 영, 죽음의 권세는 예수 피로 면 떠나갈저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쭉 들어오면 여기가 충만해져요. 마음이 충만해지면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마음의 아픔, 슬픔은요, 혹여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거를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대적할 때는 반드시 보혈을 쓰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따라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의 갈등은 사라질저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 속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미혹에 빠졌을 때 한두 번 회개하고 얼른 나와서 돌이키지 않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둡니다. 미혹의 역사를 계속 보내어버려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로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자, 살후 2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이에요, 상실한 마음껏에 미혹의 영을 보내서 계속 이걸 믿게 하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는 성공할 거다 이거 하면 이긴다 하는데 거짓을 믿어갖고 또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파도 너무 아픈 그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또는 보혈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순혈 그런다고 내 인생이 바로 행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그리고 부유하게 될까? 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다시 선포합니다. 삼성이나 현대를 이끌었던 회장들이 얘기하셨던 행함 있는 믿음 해봤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탁상 공론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서류만 꾸며서 가짜로 보고하는 사람들. 그 회장님들이 제일 싫어했다는 것이 청계천을 개발한다 그러면 해봐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를 위로 깎아서 올려야 되는지 밑으로 깎아서 내리 눌러야 되는지 이것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기 시작하면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해보고 머리로 계산하니까 마귀 참소가 들어오고 성령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여러분 주변에 떠나가는 순간에 사망 권세가 임해버려요. 히브리서 1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성령님보다 단계가 낮아도 한참 낮죠. 왜? 우리보다도 낮은 분들이 누구냐?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주관하시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수정 드는 건 당연한 것. 특히 순교의 현장, 복음 전도의 현장,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는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마하나임의 군대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저 성령 충만하여 긍정의 능력과 파워가 나올저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하고 가까워지려고 다가오고 부정의 영으로 다가오고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이에요. 갑자기 낙심이 되어버려요. 갑자기 절망이 들어와 버려요. 예? 그리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인생도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둑질하고 훔치고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시편 42편 5절로 보세요. 자, 이것과 함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마가복음 9장 18절로 읽었죠. 그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도 힌트가 나와 있어요. 20절 보면 보입니다. 보면 보이는 것이에요. 해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서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병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그러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를 보고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보혈을 뿌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때 어떤 마귀의 세력도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틈탈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도 도전해오고 미혹의 영이 다가오면 바울처럼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고,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말이에요. 죽으면 주의 종이 죽지, 예수님의 종이 죽지 뭐 다른 사람이 죽습니까? 불러서 태워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상이 커집니다. 설마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매달리는데 문제 생겼다고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청년이 저를 열심히 도와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하고 준비를 했더니 여기저기 얼마나 불러다 쓰시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시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렇다 이렇게 대답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혼 구원하는데 자꾸 쓰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면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자가 격려를 일으키며 여러분 떠나가는 것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
내 기준으로 내가 하면서 내 책임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긍정인 거예요. 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들 때까지 저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드는 순종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뭐냐, 이제 가자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뜻 가운데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 안 한다고요? 은사가 안 생긴다고요? 해보자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늘 거기에 턱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턱걸이 개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턱턱 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나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올말이 되면 턱턱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숫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정년이 다가왔는데,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대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했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믿음이 부족할 때 여러분 누구부터 책망하냐? 제자들부터 책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권면하고 경계하고 책망할 때는요. 복음으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책망할 때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 아주 엄하게 얘기해요. 특히 제자들은 엄이 다릅니다. 기준이 공의로운데 그래도 제자들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사랑하니까 먼저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먼저 깨달아 알면 그 세계 속에 들어오면은 이 무한한 영의 세계에서 천군 천사도 돕고 성령이 도우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19절 아까 보여줬는데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가 데려오라 하시네. 너희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사도 변화산에 올라간 세 분 빼고는 다 들어있어요. 뭐 가룟 유다도 있고 말이에요. 마태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 무너집니다. 여러분. 도마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보는 것이에요. 문제 해답은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 없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오죽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중심 신본주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데 감사하면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찬양해요. 찬양하다 보면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주의 전능하심에 감사해 찬양이 이러다 보면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또 두 소경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눈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럼 너의 믿음대로 될저다. 그래서 이거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믿으십니까?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 그 시로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긍정 믿음이 해답인 것이에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때 누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병자의 믿음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낮 시간에 이어서 알려드립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본 것이에요.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늘 여러분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긍정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긍정 믿음으로 기도하고 긍정 믿음으로 헌신 봉사하고 긍정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긍정 믿음으로 열애 하나 올려드리고 그럴 때 말이에요. 부자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때
우리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절대 긍정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어떡합니까?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걸요. 마가복음 9장 24절로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문제를 갖고 왔으면 말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으면 말이에요.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항상 이걸로 제자들을 엄히 교육하십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 라합의 집안이 복받는 사건,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 모두가 믿음이 답인 것이에요. 긍정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외쳐보세요. 믿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의 사람들이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초긍정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님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느끼는 긍정의 믿음이 들어왔음을 자꾸 달라고 요구하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은사입니다. 믿음은 은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어린 자들하고 집에서 제일 많이 외쳤거든. 성령 충만히 역사여서 보혈의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보혈의 믿음 주시옵소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믿음 줘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 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가만히 두고 정해진 예배들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눈으로 자기를 쳐다봐서 부정적인 것만 쳐다보다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죠. 내가 부정적인데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불받기 전에는, 보혈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거보다 더 부정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이에요. 마구 말이에요. 물에도 넘어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열등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이게 구분이 돼요. 이건 구별되죠. 그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독특하다 그러는데 그때 대답하세요. 우리는 독특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피보혈로 제사함 받고 너희와 구별되었다예요. 구별이 된 거예요. 구별이 되니까 마음속에 염려 구별되고 두려움 구별되고 열등의식 구별되고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이 되고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이 되고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구별이 되고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것도 구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해마가 들어있어요. 그 해마 공간 속에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해마는 공간 능력을 확보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보이지 않는 공간 능력 속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러고 한 자리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말이에요. 다른 것들이 침탈해가지고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이럴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도 긍정의 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긍정의 사람이 됐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찬송의 제사가 넘치면 얘기입니다. 왜 월말이 됐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여러분? 안 막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 막히는 인생이 열리는 에바다 인생이 될저다. 다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이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을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과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씨앗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귀로 들으신 대로 은혜를 그 순간에 스탑 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메뚜기처럼 얘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이 사막에서 죽어도 좋은 메뚜기처럼 얘기했으니까 그날부터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러면 300만 명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막 생활은요 대단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대륙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모세와 함께 시내산을 도는 산은 어떻게 도나? 이렇게 돌아버려.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버려. 이렇게. 그래 여기 모세 여기 시내산 옆에서 11번을 돌아버려요. 왜냐? 그래야 시간이 맞아요. 어떤 시간요? 주의 종들 적어놓으세요. 내 말을 책임질 시간. 자신들이 뿌린 말을 책임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300만 명이라고 칩시다. 이들이 말이에요.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될까요? 계산해 보세요. 38년 2개월 만에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다음 축복이 기다려요. 물론 테스트도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결과물. 최소한 200명에서 300명이 매일매일 죽어야 돼. 매일매일. 매일매일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의 도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태양볕이 쫙 내리치는 그 사막에 막 40도씩 올라갈 때 휙 집어 던져 놓으면은 이틀 뒤에 가면은 내장까지 말라서 없어지고 뼈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막은 최고의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삽이 없어도 돼요. 곡괭이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누가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동네 청년들 빨리 달려와가지고 계속 아나니와 삽비라 실어 나르듯이 계속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2부족 전체에서 이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망 권세가 누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눈물 흘리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이 세대는 매일 눈물을 흘리고 매일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보고 멸망받는 걸 보고 그러다가 은이나 금을 보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은이나 금을 저주해 버려요. 내가 이까짓 것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과 원망했네.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봅니다. 부족장의 아들 왕자급이 되어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여리고성에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막 그런 소리 들으면서 한평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적어놓을 자격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해결.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설명을 들어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제가 만약 강의 집을 쓰면 이걸 적어 놓을 테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사건이 여기에요.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은금 버리고 아니 은금을 왜 버려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만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은금 왜 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은금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거죠, 더 정확하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폐역 사건 해결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첨가 이러면 완벽한 강해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이걸로 설교하세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만몬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가난의 영이 사라져요. 그 마음속에 긍정의 영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순종의 피는 그래서 긍정의 피인 것이에요. 보혈 따라도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일어나 걸을저다. 은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냥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최영 장군님입니까? 네? 금보기를 돌보듯 합니까? 그거는 자신이 청렴한 관리로서 살아가기 위한 거였지만 인생의 진리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시고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고 순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말이에요.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가짜들 짝퉁들이 나오면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분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한평생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짝퉁이 나타난다고 대한민국에 한 40명 정도 본인이 예수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가짜들 다 여러분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재림의 복음이 완성돼야 됩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런데 가짜의 힘을 들고 그러고 기다리겠어요? 신랑도 못 알아보는 그런 인생들이 아님을 여러분 외치세요. 따라해 보세요. 도론마기야, 나를 바보로 아느냐?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긍정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자 그럴 때 무조건 할 수 있다를 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멘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고 기대하다 보면 부정이 사라지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비판하면서 살았던 가데스 바네아의 폐역한 인생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나이 90이 되어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마세요. 너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안 죽일 텐데 12부족장 중에 10명 중에 마지막이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아, 너는 아비처럼 살지 말고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크게 승리하여 집안을 일으켜라. 그리고 눈물 흘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고백이 늘 감사와 찬양의 긍정적인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월이 다가오지 않도록 여러분은 사막 생활을 죽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말이에요.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별의별 일을 다 일으키면서 시내산 주변을 뱅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한 자들이 다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늘에서 만나가 뚝 그쳐버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일 저녁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고기도 먹고 젓가꿀을 먹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다 보니까 긍정의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긍정의 언어 중에 내면적인 행위가 있어요. 긍정적인 행위 중에서 행함 있는 믿음 중에서 내면적인 행위가 뭐냐 따라하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해 하느냐. 다윗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우리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곧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넘칠 때니까.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한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고 의의 열매 맺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백전백패하여서 이번에 지면은 내가 절대로 안 살겠다 이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저 무너지면 다 죽어요. 그러고 기도하고 진실하게 회개했더니 그 한 번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하면 자꾸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의 승률을 높이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더 긍정적인 내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반복, 재생, 연습, 연단 계속해서 반복하고 재생해야 돼요. 승리하는 방법도 계속 신실하게 이기는 방법을, 작은 승리 큰 승리 할 것 없어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이기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싸워주시는 이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이 시대, 신약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해주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하기까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의 깨달음이 올 때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심장까지 내려오는데, 깨달음이 오는데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주의 종이 됩니다. 이러니까 어떤 기독교인 목사님 또 이랬어요. 나는 머리에서 여기까지 30년, 여기까지 20년, 그럼 도합 몇 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0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20살에 목사님이 되셨으면 이제 은퇴할 때, 여러분, 은퇴할 때 되어서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온다고요.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마음의 은혜가 손끝으로 나와서, 손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올저다. 아멘 신앙이 나올저다. 순종의 피를 따라 아멘 신앙, 긍정 신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50년 벌었습니다. 그 50년 벌어가지고 여러분 뭘 하느냐? 50년 벌은 은가 금가 돈을 가지고 북녘 땅에서 선교와 의료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산지들 점령할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전부터 형성되고 집안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던 부정적인 시각이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고 또 다음 세대까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세포는, 우리의 세포는, 너와 나의 세포는 염려, 두려움, 원망, 분노, 시기, 안 된다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이것을 쫓아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말이에요, 마치 머리 깎고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어마무시한 고행을 하고 이빨을 깨물고, 내가 이 자범죄에 또 넘어지면 내 어머니 자식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고백처럼 말이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팔아먹은 게 50번도 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에요, 회사 다니는 분들이 술 한 잔 더 먹기 위해서 말이에요, 죽은 장모님 3번 4번 팔아먹고 뭐 이러고 장례식 간다 그랬지만, 그거보다 더한 인생들이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무너지면 나는 우리 어머니 자식이 아닙니다. 이 제약을 못 이기면은 나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초도 안 돼서 넘어져요, 여러분. 10초도 안 돼서. 10초는 좀 짧습니까? 10분. 아유, 목사님 그래도 좀 짧죠. 그래요, 1시간. 바로 미혹의 역사가 시작되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맹세를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1.1획도 틀리잖아요, 여러분. 부정의 그림자가 덮어버리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감성이 이성을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으로 내가 하면서 내가 이까짓 것에 지겠느냐 뭐 이러는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예?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쓰러져도 나는 평안하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으니 예수 피를 사용하세요. 예수 피를 사용하고 긍정의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갖고 되겠습니까?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 따라서 열흘이고 20날이고 30일이고 자꾸 했는데 또 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분기탱천해요, 여러분. 해도 안 되네? 머리 밀은 사람들 방법이나 여기에 신부다 수녀다 하는 사람들 방법이나 동기부여나 그런 방법으로 뭐 하는 거나 이거나 비슷하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점에 조금 더 나가세요. 그 시점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몇 발자국 더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겼네? 그런데 동기부여책 보고 그런 세미나 갔다 오는 김지사는 아직도 지고 있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좋아지고 이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었구나. 거북이처럼 달팽이처럼 곱고 좁은 길에서 한 번 더 나갔더니 내가 이기는구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혈을 사용해도 인내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1장 4절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새로운 돌파구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하나씩만 여러분의 자범죄, 고범죄, 오래 묵은 죄들을 이겨가잖아요. 한 10년 지나면 말이에요. 여러분 재벌급 사장님들 되시는 분들 나와요, 실제로. 왜요? 매번 무너지던 자리가 10가지가 있었는데 10가지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로 따지면은 여러분 한두 번 넘어져요, 여러분. 일주일로 따지면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일주일 안 무너지고 일주일 안 무너지고 일주일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냐? 다윗의 승리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표 장군, 하나님의 대표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든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과거에 그의 신분은 양치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양치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겨갑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순종의 피, 긍정의 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겨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를 이기면 말이에요. 내일도 이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겨가세요. 지금 여러분의 실력은 일주일 이길 실력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이기려고 그러면 또 무너져가지고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또 안 된다 귀신에게 눌려버려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자 마지막 말씀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성령이 도움받아서 하루만 이기세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대련받듯 하셨음에 그가 그를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한테 딱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느껴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이 느껴져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 이것만 느끼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30년 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늘 허물 속에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 어둠의 생각이 여러분 속으로 내려와서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고 진노에서 국률로 이어지고 새로운 돌파구가 생겨버려요.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마귀가 말이에요. 너 아니야 이래도 따라해보세요.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따라해서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럼 다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와 저주, 불순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충만하게 누리니까 눌린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해결되는 것이고 체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어둠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아픈 허리가 예외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제일 크게 하신 분들은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긍정 충만하여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자, 제 71차 순혈붕해를 허락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이 모든 걸 보혈로 칩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와서 270장 드리고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